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읽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 자체가 선교를 말하고 있다. 네. 뭐 어떻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주제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마치 이렇게 나누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무슨 종합 세트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구약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을 선교적으로 읽으셨고 그리고 선교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요? 예. 마치 어떤 사람들은 저 손창남 선교사가 선교사니까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하겠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네. 예수님은 손창남 선교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겁니까? 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성경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패턴이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선교적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PPT에 나오는 도식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삼각형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요 왼쪽 모서리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고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게 우리의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 모서리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결국 세상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그 세 개의 요소, 트라이앵글. 그 세 개의 요소가 보이시죠? 하나님 계시죠? 네, 맨 꼭대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 케이스에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잘 지내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면 그 지시한 땅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얘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스토리는,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가 됐구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다시 그 트라이앵글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형들의 그런 모략과 음모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나레이션 안에 있는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세상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요셉이 출세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봤죠. 근데 그 장관이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출세했다. 이게 마치 포인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세요. 그러면은요, 미국 교포들 중에 자기 아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은 사람 그렇게 많아요. 이다니엘, 김다니엘, 오다니엘. 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교포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포인트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다 큰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그랬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 스토리의 반도 얘기 못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보고 봐라,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출세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결론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백성들.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우리가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어 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데 그 얘기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나온 다음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트라이앵글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꼭대기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일을 겪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 왕들과 그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볼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거기 아주 하 5장에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군대의 그 큰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예, 나병을 앓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집에 그 유대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군이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거기 가도록 합니다. 자,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가면 자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재물도 많이 가져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뭐 이렇게 고쳐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뭐 쳐다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부하가 아니 그거보다 심한 거 시켜도 나으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깨끗해지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앞으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도식을 보세요. 결국 나만으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한 것이 누구였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었어요. 그 계집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와서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끝없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패턴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그 사람 개인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구나. 아까 이 사람이 아니면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만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면 믿음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어거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제대로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